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우리 기쁨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은 절망의 순간이고 정말 절망의 그 담벼락의 그 나래 앞에, 절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태연하고 의연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정말로 저런 사람의 입장과 저런 사람의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되어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웃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의연하고 태연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보이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서두에서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어려움의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절망의 그 나래 앞에, 그 추락의 나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늘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늘 행복을 잃지 않았던 사람,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니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120명의 고관들 가운데서도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서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니엘은 총명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당시 대제국에서도 정말로 성실하기로 소문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곳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바벨론 국적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국적이 아닌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남유다의 국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587년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이 남유다가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중에 포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포로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요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몸종으로서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신실함이, 다니엘의 그 성실함과 그 총명함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다니엘에게 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바벨론 출신의 제국의 모든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요, 여러분 볼 것 없이 이 다니엘을 시기와 미움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뭐냐? 다니엘 죽이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오늘 그 사람을 사자의 굴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총리와 고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런 법 같지도 않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오늘 이 프레임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알았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고관들이 단 하나,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6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법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법이다 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듣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자의 밥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어떤 체면을 채워주는 법인 것 같아서 왕도 그냥 이 금령에 딱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악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법을 알았습니다. 결국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습관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역경 속에서도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를 얼마나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돌아가는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 일제의 어떤 무역의 어떤 제재 속, 또 어떤 환경적인 경제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참 낙심되고 우리의 힘을 빼고 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걱정거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잊었다가도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런 일들이 기억나고 우리에게 또한 걱정거리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다시금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한숨을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런 역경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자리가 아닌 거룩함에 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품은 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품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은요 어릴 때 나는 커서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책상에다가 늘 글을 쓰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의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쓰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늘 공부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일화였습니다. 깎아머리 중학교 시절부터 책상 위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고등학교 때도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놀리고 아무리 정말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김영삼 대통령,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근데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공부하면서 책상에 나는 미래의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 과연 어떻게 그가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꿈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뜻을 정했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시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했다,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시면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면서 이미 자신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의 꿈과 비전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나는 결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힌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총리라는 자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고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과 나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살고 내가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바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 거룩함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성결의 또 하나님의 좋은 영의 은총들은요
우리로 아무런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 이게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요새 우리 대통령,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얼마나 이 정치적인 수와 싸움과 또 일본의 무역 제재, 여러 가지 어떤 또 미국의 어떤 개입, 알게 모르게 또 중국, 러시아, 세계 각국에 정말 촉각을 세워서 얼마나 정치적인 수와 외교적인 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시면요, 야 정말로 머리 아프겠다. 참 지도자들은 참 머리 아프겠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이제 안 가고 반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휴가를 못 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휴가를 잘 갑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못 가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또 어른들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행복은요 어떤 포지션과 어떤 직분과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함, 여러분 그 거룩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 하나님 감사와 그리고 행복을 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파괴하려는 타협안을 거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사단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공격을 하죠? 우리의 거룩함에 구멍을 내려고, 흠집을 내려고 우리로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사단의 달콤한 악수에 손을 잡고 타협하기를 지금도 이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죠. 사람에게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숨을 낼 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들숨을 마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혈액이 잘 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로 힘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숨을 내쉴 때는 우리 안에 더러운 독소와 우리가 회개와 우리의 죄악의 토설들이 정말로 드러나게 되지만 우리가 들숨을 마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헌신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하루를 정말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에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숨통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기도의 숨통을 끊어놓아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래요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므로써 우리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늘 말하죠. 우리가 거대한 댐,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댐은 조그마한 구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점점 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넓은 구멍이 되어지고 그 거대한 댐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거룩함,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무리 거대한 댐처럼 우리가 거룩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귀의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에 조그만한 구멍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단의 타협의 이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요, 이 방법은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다니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6장 7절에 우리에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늘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노려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오늘 그를 다가가서 무엇입니까? 앞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억지스러운 법이고 아주 철저하게 기도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다니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무서운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보았죠. 원형 경기장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사자의 밥이 되어질 때 10명의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의 복음의 그런 은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넣는 것이 오늘 이게 정말로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다니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못 찾았다면 한번 6장 7절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우리 6장 7절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30일 동안 스톱. 예, 거기까지만. 예, 30일 동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이 뱀같이 교활한 타협안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요, 다니엘은 내가 순교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다가온 것은요, 30일 동안만입니다.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기도해도 괜찮아. 30일 동안만 좀 하지 말자. 응? 이런 타협안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공산치하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박해와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나라의 총리예요. 총리. 앞이 창창하고 여러분의 승진 가도가 달려있는 이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고민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30일 동안만은 내가 조용히 지하실에서 기도하거나 내가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하거나 30일 동안만은 내가 문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통이 있나요? 그들이 옛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창문 열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나가면 오늘날로 좋은 이 니콘 카메라를 가지고 망원렌즈를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 왕에게 고자질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니엘은 끝장 아닙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 마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30일 동안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이 30일은요 굉장한 영적 전쟁과 이 어둠의 세력의 도전의 시간이 바로 이 30일입니다. 30일을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30일이 아니라 3일만 하지 마라. 아니 하루에 3번 할 거 한 번만 하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내 마음을 확증하고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까? 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역경을 만나더라도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거룩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거룩한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니엘 하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이 거룩함의 훈련이 되게 해달라, 거룩함의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포지션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지위, 위치, 너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선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르치시고요, 아이들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습관, 세상의 많은 세상의 노래 속에서 찌들어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말씀 보기 귀찮더라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습관, 그리고 큐티하는 여러분 그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은 후에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운 역경을 만나더라도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댐은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바늘과 같은 구멍이라도 그것으로 이 댐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30일 동안만 하지 마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고집사, 박집사, 김장로도 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 괜찮아. 여러분 그 타협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그 거룩함의 작은 구멍을 여러분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휴가 때입니다. 휴가 때라서 뭐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휴가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가를 가야 되죠. 여러분 휴가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휴가를 가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시던, 여러분의 텐트 안에서 그곳이 정말로 교회가 되던 여러분 꼭 예배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51주를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휴가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죄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처럼, 김집사 고집사도 그러고 박장로도 그러는데 뭐 어떠겠어. 그냥 저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이 하나의 바늘구멍에 타협안을 우리가 가져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구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결코 우리에게 커다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타협안, 이번 한 번만,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뛰면 누구나 다들 그러는데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혹 행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휴가를 간다면요, 우리 갔다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당연한 걸로 알고 내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죠? 할 수 있으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본교 예배 드리면 제일 좋죠. 아니면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텐트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결코 구멍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일왕께 경배하라. 일왕이 모든 우주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그들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지혜를 구하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다음 세대 줄 것이냐.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경배하는 척이라도 하자. 일왕에게 경배를 하지만 이건 일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타협을 했죠. 결국엔 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물론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한국의 이 신사참배의 이 더러운 죄성이 우리 한국 땅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타협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이 앞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기도와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동성애나 소아성애, 수간 등 이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걸 또 차별이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악법이 지금에만 여러분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 때도 그런 악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법이 안 생길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확신하지만 예배, 기도, 전도, 우리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앞으로 시작될 것이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중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동성애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미 벌금을 물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게 되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쓴 글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이 글이 굉장히 동감이 되어지고 맞다라고 하면서 동의가 되어지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의 우두머리가 이 마귀들에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마귀들에게,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므로 하나님과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원형극장 안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들에게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를 주기로 했다. 그 전략은 적중했다.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에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이었다. 1000년 동안의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결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고 구원에 관심이 없도록 하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은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도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 일내도 시간이 늘 부족하다, 바쁘다라고 그들을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들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는 피곤과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걸과 조그만 일에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가정 파괴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간 후 틈만 나면 자극적인 TV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의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TV와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륜과 음란한 생각을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이끌도록 하라. 그래야만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가능하면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유도하라. 정이 어려울 때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래서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보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거룩함에 구멍을 내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거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그것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믿음의 거룩함이 점점 구멍이 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허물어뜨리고 어둡게 만들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과 이런 사회 속으로 이런 공동체로 지금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 삶, 이 거룩함의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모든 문화, 매체, 방송, 연예 등 모든 매체는 우리의 거룩함의 구멍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타협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법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그 영적인 호흡의 시간들,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읽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통회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을 확증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우리 안에 향락주의와 개인주의와 우리 안에 물질 만능주의와 내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삶이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적인 호흡, 예배의 습관, 여러분에게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 찬송과 예배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시간, 큐티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그 거룩함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마지막 날에 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 뒤에 너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달콤한 사단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과 결단과 결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우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죽음이 드리워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우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에도, 세상의 향락주의에도, 세상의 하나님 실용주의인 것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타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함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이 거룩함을 통해 내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니엘의 거룩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신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다니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에게 말씀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단절시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넘어가지 아니하며 우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仰望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더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낭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 하여금 예배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에게 말씀의 공급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고 우리의 거룩함에 구멍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은 자신의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위험의 순간에서도 30일 동안만 하지 말라는 사단의 달콤한 타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 자기가 어릴 적부터 주 앞에 고백했던 마음의 확증과 마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이기에 오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음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숨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들숨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타협안을 거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